시편 136편은 특별한 시입니다. 각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회중들이 후렴 구절로 다 같이 부른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도자인 한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이렇게 외치면 회중들이 다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는 이런 찬양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찬양이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예배 때 시편 136편이 쓰여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하면 회중들은 화답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성경학자들은 예배 때 부른 찬양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편 136편은 시편 135편과 같이 역사 시편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창조기사의 역사, 또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은 역사,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의 역사를 이렇게 배경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의 감사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했습니다. 각 구절마다 후반부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늘 죄에 넘어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자하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 이유 없이 전적인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아 죽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영원한 인자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감사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주위에 해와 달, 하늘과 땅 늘 옆에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을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연 환경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억눌린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시편 기자는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출애굽 2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비천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23절부터 26절의 그런 역사적 배경을 바벨론 포로 후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비천한 자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서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역사에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의 문제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 감사하시고요.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의 삶의 수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귀한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